네모는 한번 연습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네모든 한번 하고 그 하늘 영광 넘어가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중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중 안에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중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중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는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랄랄라 아니에요? 우리 경상도는 랄라 했는데. 지역주의. 표준으로 경상도 따를까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기뻐하며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날라라
예수님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함께 일어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문의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며 주를 찬양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기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은 너희ችን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과 공의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저희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가사 대강절 성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전에 나온 모든 성도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까지 주장하사 세상의 근심 걱정 시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함으로 이 예배가 참으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보다 세상에 휩쓸린 채 내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의 모습 뒤돌아보면 너무도 부족하고 주님께 드릴 것 하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빈손뿐입니다. 신앙은 늘 제자리 걸음으로 아직도 세상 바람에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거듭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주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작금에 창궐하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재난이 되어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로 서민 경제는 무너지고 정치인들은 국민이 그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기 당파의 이익만을 계산하여 행동함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참으로 아픈 현실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온 국민이 좌절과 절망을 넘어 이 암울한 흑암과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이제 온전히 사라져 위축되고 움츠러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스스로를 비추어 성찰하며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써 마땅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고쳐야 할 것들을 고쳐 나아감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천하위복의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저희들 마음속에 참 평화를 주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참 생명과 소망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 내후회환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우리 조국교회 모든 지도자와 성도들이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지킴으로 주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로 세우신 우리 귀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조소와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선망과 칭송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에 분부하신 모든 사명을 이전보다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를 늘 기억하사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목회 일정 위에 일일이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임직식과 은퇴식에도 은혜를 베푸사 덕스럽지 않은 잡음 일절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행사로 인해 우리 한일교회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유쾌하고 복된 한일교회 성도 삼아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믿음 생활을 하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새 힘을 더하사 언제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본받아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치를 수험생 아이들 붙잡아 주셔서 준비한 대로 실수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래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만한 큰 인재들로 다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온 회중에게는 큰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들고 강당에 서실 담임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배하신 바 우리 영혼을 위한 참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증거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앞에 앉아 있는 자 되어 겸손히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담대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새롭게 준비되어져서 비록 거칠고 험한 세상일지라도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참되게 진실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내내 우리 모두 전심으로 주문을 바라봄으로 성령을 풍성히 받아 은연중에 주의 영광을 보는 참으로 귀하고 신비하고 절실한 감동의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큰 복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끄심으로 호흡하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나의 맘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면 목자 되신 주께서 인도하시네 주만 따르리 목자 되신 주께서 아멘, 아멘. 네, 이 귀한 찬양과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이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 오심을 또 사모하면서 또 경건한 믿음의 준비를 잘 감당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수험생을 위한 품앗이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수능일 당일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수요일 하루 전날 저녁 수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현장에 함께 계시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또 혹은 또 각자의 처소에서도 우리 또 한 가정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입원하신 분, 수술하신 분, 또 개업하신 분 등등 우리 교우들과 함께 소식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소식을 사무실이나 교역자님에게 알려주시면 주보에 기재를 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 어떤 분들은 또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주보에 기재를 하기도 했다가 또 안 하기도 했다 그랬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알려주시면 또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올라오는 또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요람 수정을 위해서 2층 게시판에 내용을 게시를 해 두었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교구는 변동 사항이 없고요. 위원회와 또 교우 사업처 등 몇 가지 내용들입니다. 전도회는 아직 총회가 다 끝나지 않은 관계로 총회가 끝나면 게시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잘 속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2층 게시판을 보시고 그 자리에 메모를 해 주셔도 되겠고 또 사무실에 알려 주셔도 되겠고 홈페이지를 보신 후에 댓글에 기록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 함께 우리가 2021년도 요람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들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또 일상과 모든 삶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서 은혜로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 또 이웃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경제의 어려움, 또 생업의 문제들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아직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주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온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 대대손손 끊어지지 아니하고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언약의 백성 가정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 워낙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새로운 단어도 생겨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문화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서로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에서 언택트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원래는 없는 말인데 이게 새로 조합된 그런 말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뜻에서 온택트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울해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두고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로 생겨난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요,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미 최소한 5년 이상의 변화가 이미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지만 2025년을 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2025년에 최소치를 말하는 겁니다. 미래에 걸맞는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학적인, 사회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 과학기술이나 문화적인 면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문명 발달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과학과 문화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반겨 맞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면들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과 좋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언제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좋은 때였습니까? 언제가 가장 좋으셨던 때인가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때를 따져보자면 아마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보통 그런 고백들은 하실 거고요. 우리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좋았던 때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 단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뭐 하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때가 참 관계가 제일 좋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그때로 돌아가기를 늘 소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얘기. 여러분, 이게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두고서 우리는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코로나 이전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회복을 원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이 대강절은 그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성탄절 이전에 주일을 포함한 4주간의 일정을 말합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오셔서 뭐 해주시기를 기다리느냐? 구약의 백성들의 경우를 보면 오셔서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회복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땅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성탄을 기다리고 또 대강절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약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신약 시대 사람들이나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님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는 이때에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구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회복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사람들이 중에 그렇게 기다렸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버스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주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주기를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몰락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잃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 왕조 이후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물론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오시는 메시아가 회복시키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다윗의 나라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성경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 회복의 시작이 다윗의 나라가 없어진 그 이후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나라를 찾아줄 거야.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 회복의 역사는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창세기 때부터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뒤흔드는 세력은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와 같은 그런 나라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뒤흔드는 세력은 이 땅에 죄를 들어오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완전히 결박할 그 대상은 사탄의 세력, 죄를 짓게 하는 그 세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얘기를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메시아가 우리나라 찾게 해줄 거야, 그 회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게 됩니까?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줄 힘 있는 왕, 정치적인 왕, 능력 있는 왕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진행을 시켜 나가시는데,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루트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이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서 양을 치던 이름이 없는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오시는 왕의 계보를 따라 오신다는 말씀도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서는 다윗의 계보에서 오신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일부러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낮고 천한 자리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오시는 이유는 결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왕, 어떤 힘을 가진 왕, 그런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의 역사는 정치적인 회복도 아니요 경제적인 회복도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십자가 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 뭐 나쁜 사람도 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로, 죄인의 자리로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 땅의 정치도 변화되고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절대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치도 잘해야 되고 또 경제도 잘 변화시켜야 합니다만, 그러나 아주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근본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정치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좋아져서 우리가 다 잘 살게 된다고 우리 죄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는 분열을 낳고요, 오히려 경제는 더 큰 격차를 가져오곤 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치나 경제가 이 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확실히 믿기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화합의 정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는 격차를 줄이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먼저 따지지 않고 우리가 정치가 어떻게 될까,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먼저 하다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기는 기다리되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는, 마치 예수님 시대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기는 기다렸지만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화려하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또 겸손하게 오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또한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도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잉태하실 때에도, 마리아 뱃속에 잉태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 다음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폭력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다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들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셔서 도우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복의 사역하는 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근본 목적은 그냥 병만 고치는 것, 또 뭐 귀신만 쫓아내는 것, 잘 살 수 있도록만 해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 목적은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영혼을 돌이키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성령님의 능력은 결코 정치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고 회복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꾸 정치적인 능력이다 아니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어떤 것들을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 꽤 있었고요. 또 본인이 받은 어떤 영적인 은사들, 성령의 능력을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인생과 육신을 고치신 것은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 기간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회복이다,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는 그 창세기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도 역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재림의 때에 이 회복의 역사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년마다 성탄절을 해마다 이 절기를 지키고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 것은 그냥 과거에 한번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셔서 이 회복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탄절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보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 속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도 함께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이하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6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시면 재림 후에 완전히 완성될 회복의 모습입니다. 6절에는 사나운 짐승인 이리가 약하고 약한 어린 양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죠. 7절 말씀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이런 모습,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완전히 처음 상태로 돌아간 모습,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된 모습이 오늘 이사야 6절에서 8절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완전히 회복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강절 기간이 예수님의 완전한 회복의 완성을 소망하는 기다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처럼 우리 성도들이 회복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들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결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붕 뜬 얘기, 그림 같은 얘기, 꿈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는 것도 그냥 뭐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6절에서 8절까지 아주 신기한 얘기 했잖아요. 이리가 양이랑 놀고 소가 풀 뜯어먹고 애들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여러분 참 신비로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완전히 회복될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들 얘기하면서 오늘 9절에서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여기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안다, 여호와를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서 아는 것도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도봉산 참 좋잖아요. 꼭대기 올라가면 정말 좋습니다. 정말 도봉산 꼭대기 올라가면 좋아요. 저는 안 올라가 봤지만 좋은 걸 압니다. 들어서 아는 거죠.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전망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다 좋아요. 이것도 아는 것이긴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 말고 직접 올라가 본 사람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또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직접 가본 사람이 정말 좋아. 여러분 어느 게 더 신뢰가 갈까요? 그런 차이점 아시겠죠? 그냥 배워서 아는 것도 아는 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할 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내가 경험을 해보고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경험해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그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완전하게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알미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그때까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희미한 채로만 살아갈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희미하고 완전히 아는 때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희미한 상태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채워가면서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 상상 속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다림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하다가 뭘 하다가 했는데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고 하나님 이때 그런 분 이때라는 정도의 알무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이 그저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등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고쳐주셔서 그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을 풍성하게 누리는 이 대강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가운데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의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수를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귀죄길 가게 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쳐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 내가 빌어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